옆 사람과 인사 먼저 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하고, 옛날에 불평을 잘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점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을 기다리는데 버스가 가질 않는 거예요. 부릉부릉 하면서 엔진 소리만 내고 안 가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날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너무 안 가니까 그 사람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데 그냥 혼자 속으로 할 것이지 그렇게 한 거죠.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가요? 이렇게. 왜 안 가요? 이 똥차 왜 안 가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기사 양반이 뭐라 대답한지 아시죠? 똥이 차야 가죠.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들은데도 그래 재밌죠? 예. 꽃이 있으면 거기에 벌이 날아들고 나비가 날아들고, 있는 곳에는 그러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이렇게 날아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똥에는 뭐가 날아들어요? 예, 분명하죠. 똥벌이가 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게서 이렇게 늘 부정적인, 이 사람도 부정적이고 내 주변은 부정적이고 걱정거리가 많다 그러면 나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문제. 사실 제가 정치나 이런 쪽에 가보고 노회나 이런 곳에, 정치하는 곳에 이렇게 가보면 그렇게 부정적이고 싸운 게 그렇게 많고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걱정이다. 이제 지금 또 목회자도 많이 지금 밀리고 그렇다 이러면서 걱정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만 가 있으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잘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걱정만 할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어요. 내 주변에는 그래도 희망 있는 목사님들만 보이더라고. 저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희망이 있는 줄로 믿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늘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아동부 수련회가 있어서 그간 동안에 아내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시간에 공부를 하나 했어요. 세미나를 참여해서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하는, 이성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이제 그걸 좀 들어봐야 되겠다. 앞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굉장히 성공을 하고 또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메타인지 학습법이다 하는 걸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메타인지라는 것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인지 능력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신의 인지 능력, 인지라는 게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 인식하고 아는 것을 인식하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지 능력에 대해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 능력이라, 메타인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 내가 이 문제를 지금 풀 수 있느냐 못 푸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충 나는 이거 알아, 이거 아는 문제야, 이거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업이나 이것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낮게 학업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육이 메타인지가 높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래요. 어느 정도밖에 못한데 IQ 높아봐야. 메타인지가 IQ 높은 사람이 메타인지 높으면 그만큼 더 잘할 것이고,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정말 공부를 잘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다시 반복하고 그걸 연습하고 모르는 걸 다시 하는 사람이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래요. 나 이거 들었어, 이거 쉬워 라고 생각하며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IQ가 그걸 보니까 세계 우리나라가 2위 정도 된대요. 그런데도 노벨상 한 명인가 지금 받았죠. 그런데 유대인은 세계 IQ가 세계 40인가 그래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모든 노벨상은 그쪽에서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왜?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대요. 거기는. 성경의 교육 자체가 메타인지 교육이라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 메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었구나. 십자가라는 말이, 그리고 나는 그 예수로 산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었고, 또 신앙으로 또 우리가 메타인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그것을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그 신앙을 이번 주일에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메타인지에서 중요한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교육을 하려고 하면 거절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 자녀들이 거절을 요즘 잘 못 배운다고요. 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인격적으로 해야지, 인격적으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거절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대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지고 좀 서로 간의 관계가 힘들어질까봐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 그것이 바로 거절을 못하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 교육은 그 거절시키는 것을 잘 하지 않고 그냥 불편하니까 적당히, 그리고 그게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망쳐지는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부모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 거절로부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도 거절.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응답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은 거절의 어떤 모양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걸 거절을 잘 받으려면 오래 참음, 인내, 그리고 또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 그런 것으로 받으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거절하는 것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기쁜 일이 아닌데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너 상황 보고 기뻐하라 한 적은 없어요. 성경에서 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셨지, 항상 기뻐하는 거 이해했지 그런 적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해했지 그런 적 없어요. 이해하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요. 우리 상황은 아닌 것 같아도 그 거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반드시 이 거절받는 걸 잘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거절당하니까 서운해서 삐지고 또 그래서 응답하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청년들을 이렇게 볼 때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자불거든요. 제가 가서 누구야 가서 물 좀 떠먹고 와라 그래. 그럼 가서 물 떠먹고 와요. 나중에 문자가 와요. 목사님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절받는 훈련이 된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그렇게 일부러 충격을 좀 주려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사랑하고 평안하면 그렇게 그냥 여기 다 사람들 다 있는데 그걸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이 되겠어요. 얼마나 믿으면 그렇다라고 믿는 거예요. 거절당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빠삐용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더라고. 빠삐용 신앙.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는 신앙. 예? 빠삐용 신앙 가집시다 하고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빠삐용 신앙.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자. 또 교회에서는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 따라합니다.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하자. 잘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요. 비교, 비판, 불평, 불만하지 말고 용서, 감사,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이것으로 잘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용서, 감사, 미소, 인내, 대화, 칭찬, 인내나 인사나. 하여튼 이게 거절당했을 때 우리 신앙의 자세예요.
지난주 제가 또 2월달 성경을 일독을 하면서 지난주는 사복음서를 쭉 읽었어요. 야, 이 신학 성경이 일주일 만에 다 읽더라고. 그냥 읽으니까. 그런데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사복음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는가 하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이렇게 왔어요. 아마도 이 메타인지 이것을 배우면서 더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 그리고 죽으러 갔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주변의 제자들에게도 기도해달라 기도를 부탁하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거절당하기 위해서 그 거절당하는 것을 자기가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 이거 해주고 안 해주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언제 내가 마귀가 나를 틈탈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그게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막 다투고 뭐 멱살 잡고 이런 이야기 가끔씩 듣죠. 예? 주변에 여러분 교회들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멱살 잡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해도 그런 착각. 자기가 마귀짓 하고 있는데도 누가 봐도 그러고 있는데도 그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훈련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거절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생전에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배운 그의 경건하심으로 인해서 응답을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봅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도 얼마나 큰 권세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 자기가 불말과 불병거를 오게 할 수도 있고 이겨내게 할 수 있는 떡이 빵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거절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거절을 통해서 아멘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할 만한 것에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기분 좋을 때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그것도 못하면 사람도 아니죠. 개도 기분 좋을 때는 다 따라다녀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멘할 수 있는 사람, 그 속에 더 큰 축복이 있다고 믿는 사람, 이것이 진짜 성장이고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8절과 함께 9절을 봐야 됩니다. 9절을 볼 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다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합니다. 이것입니다. 본인이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순종하면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상급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주님께서 거절 통해 순종 배우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신 주님께서도 주님이 그러셨다면 내가 뭐라고 내가 뭐 그리 다 한다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절이 올 때 더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올라가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거절을 잘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메타인지에서 두 번째 굉장히 메타인지 능력이 올라가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두 번째가 바로 핵심이 그 아이에게 끙끙대는 시간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자기가 풀 수 있도록 자기가 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못 풀면 어떻게 하냐? 못 풀면 못 풀게 놔둬야 된대요. 그때 지가 못 푸는 거래. 그 정도 머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다음 문제를 풀면서 좀 가고 3학년 가면 그때 그 문제를 다시 풀게 된다는 거예요. 응용이 되고. 사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자기가 끙끙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답을 내게 해줘야 되지, 안 된다고 이렇게 답 가르쳐주고 저렇게 답 가르쳐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리만 가르쳐주고 그 다음은 반드시 자기가 풀게 해야 되나 합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본인이 결국 풀게 되니까 그것이 자기의 장기 기억 장소로 들어간대요. 사람에게는 장기 기억 장소와 이게 이 단기 기억 장소가 있다네요. 뇌에. 그래서 사람의 대부분 그냥 이야기 듣고 설명을 듣고 이해한 거는 단기 기억 장소로 가대.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단기 기억으로 간대.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본 기억은 나는데 보내지 못하고, 이거 분명히 답은 아는데 답은 아는 것 같은데 풀지 못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 설교나 이런 말씀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이해 듣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단기 기억 장소로 들어간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다시 꺼내서 다시 여러분들 삶에 적용을 시키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풀어본 것은 반드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래. 대부분 메타인지가 있는 애들은 자기의 것을 다시 자기가 공부를 한대요. 반드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진짜 알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진짜 다시 한 번 더 한대.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래.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메타인지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이 원리가 있어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인출학습이에요. 학교 갔다 오면 반드시 그날 자기가 수업을 뭐 했는지 그걸 다시 꼭 쓰게, 복습 노트라고. 거기에서는 반드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 매일 은혜일기, 저녁에 은혜일기,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그날 하루를 반성하고 그날 자신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반드시 복습 노트를 쓰게 하더라고. 그래서 인출해야 돼. 다시 꺼내야 된대. 자기가 들었던 걸. 그리고 난 뒤에 그걸 정도,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대요. 정교화, 자기 것으로. 그러면 반추가 된대. 마지막 반추. 인출, 정교화, 반추. 이 과정을 반드시 시켜요. 거기서는. 반추라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걸 이야기해요. 삶 속에 실제로 자기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기가 풀어내는 그런 시험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이겨내는 그 무엇이 된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때 이렇게 목사님 설교 전주에 뭐 했는지 아시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 나도 이 단기 기억에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계속 저녁까지 생각했더니 참 믿음의 간용을 보이라 그랬지. 그러면서 빌립보 4장 4절 5절 말씀 뭐 그런 것들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내가 인출을 했어요. 인출해가 내 것으로 정교화했어. 그랬더니 반추가 되잖아. 지금 하고 내가 몇 주 기억할 거야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일주일 말씀 먹으라고 오늘 받는 거 아니요. 새벽기도 왔을 때 내가 한 번씩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중심을 이번 주는 메타인지 신앙이라 그랬다. 내 삶 속에 어떤 것이 오면 이 메타인지 신앙을 적용시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꼭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훈련, 이 끙끙대는 시간, 끙끙대면서 이겨내는 그 시간, 말씀을 적용시켜 보는 시간, 그걸 반드시 가져야 돼요.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반추의 삶, 이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적 오는 것에 뭐 목숨 거는 건 아니지만 신기한 건 이걸 꾸준히 3개월만 하면 반드시 성적이 오른다네. 신기하다네. 뭐 머리 나쁘고 좋고가 없대요. 머리 나면 나쁜 대로 오르고 그만큼 오르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끙끙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데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영적으로 강해졌으며 어떤 것을 하나님은 내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반드시 알아내고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거절만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알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시는 걸 믿는데 여러분 실제로 기도 안 하는 이유 저는 실제로 기도하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유는 목사라고 다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이유는 나는 믿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는 이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십자가로 끙끙대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다렸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내신 그 일은 우리가 그 응답을 기다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답되어지고 내가 기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끙끙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기도한 대로 안 돼. 오늘도 찬우가 이제 내가 19일 날 그때 못 가니까 먼저 와서 인사하고 기도받고 내가 오늘 부조도 먼저 주고 했어요. 너들 둘이 사 먹어라 이러면서. 그래 했는데 내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예?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지금 같은 마음만 계속 있으면 이혼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지금 같으면 계속 했으면 싸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참 그게 안 되거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내가 그 아니 될 사람한테 보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목사한테 계속 함부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래가 다짐을 한 번 더 받고 그래 해놨어요. 그런데 그때 그럴 때 내가 기도하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끙끙대면서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할 걸 주셨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 그럴 때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히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님이 목사님 어떤 말을 했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서운해가지고 이틀 동안 서운해가지고 내가 삐진 적이 있어요. 이러더라고. 이제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더라고. 그럴 수 있는 일.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고,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냥 단순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봤나?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봤나 하면서 마음이 서운하더라고. 내가 그렇게밖에 할 사람으로밖에 안 보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했다니까. 진심으로. 목사님이 다 이유가 있어 그랬겠지. 목사님이 그러는 데는 더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랬겠지라고 믿어버리면 되거든. 사실 그런 일이었으니까.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닌 일이었으니까. 그렇게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뭐 이틀 동안이나 서운했다고 하냐. 이틀이나 어떻게 서운할 수 있어. 제가 목사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서운한데 예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까지 내가 널 사랑한다고 확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면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비비불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해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쓰레기 같은 소리예요. 쓰레기가 올 뿐이에요.
우리에게 똥파리가 올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속에서 좋은 거 주셨어요. 단순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깐 생각해요. 김영수 권사님 오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2번이나 물었어요. 2번이나 제가 가겠습니다. 거기 장례식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미안하지 않냐고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저거까지 이렇게 그 조화까지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선교비 쓰면 된다고 이러더라고. 김명수 권사님 아는 한에서는 저분은 그냥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오늘 광고를 해드린 거예요, 지금. 예. 그래, 여러분이 내가 요 딱 준비해놨어요. 예. 여러분들 오늘 같이 무조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단순하게, 여러분, 그게 정직한 거예요. 단순하게 믿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는 게 좋습니다. 끙끙대면서 그 말씀대로 정답이 있으니까, 수학 공식이 있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맞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고 왜 그럴까 하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끙끙대면서 풀어봐야 돼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만 적용해서 풀어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야 너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 너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거절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 어려움,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과 맞지 않는 환경이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므로 끙끙대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 풀어내려고 하고, 풀어내지 못해도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은, 내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중에 가보면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해주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아직 어려서, 신앙이 어려서 잘 모르지만 반드시 나중에 이해하게 해주신다 하는 그 믿음 하나, 그것 하나 꽉 붙잡고 주님 앞에 오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렇게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2가지 잊지 마세요. 메타인지의 신앙이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절을 꼭 배우세요. 거절을 배우셔야 돼요. 2번째는 끙끙대는 시간, 그래서 풀어내 보려고 하는, 끙끙대는 말씀에 적용해서 풀어내 보려고 하는 끙끙대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이 상황과 환경이 달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그 시간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게 메타인지 신앙입니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비불불 남 탓만 하는 그런 신앙 말고, 어떠한 일에도 기뻐하고 용감히 대칭하는 그런 신앙, 그것으로 결론을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을 안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넉넉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